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의 상황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뒤돌아 서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 주변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켜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이 성공하려면 IQ가 좋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기술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IQ도 높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실력도 있고 스펙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채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삶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또 다른 말로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에서 살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머뭇거린다든지 너무너무 고달프다고 뒤로 물러간다든지 또 환난과 역경이 계속된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사는지를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교회에 있을 이유도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한 채 결국은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관과 또 잘못된 신앙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내면 세계의 강화보다는 영적으로 성숙되고 강해지는 것보다는 신앙의 외양에 치중했기 때문에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결국 뒤로 물러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에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상황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도 있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등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기찬 믿음의 행보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혹여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머뭇거린다든지 또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이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과거의 신앙생활이 헛되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32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32절에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전에 과거에 복음의 빛을 받아들였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큰 어려움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겪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3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34절,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갇힌 자를 동정했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그들은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34절 하반절,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 낫고,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세상의 것은 있다가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영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구한 주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과거에 이런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든 흔적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로 지금 어렵다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한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 아까워서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지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했는데요, 박해를 당했는데요, 잘 참아내다가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이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큰 예비된 상을 곧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확실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30-40년이 채 되지도 않았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고통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여기 말씀해 보면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잘 참고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뒤돌아서 버리면 그동안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졌던 상급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잘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어서 주님 오시는 날 상급받는, 상을 받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은 큰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말은 지금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절부터 39절까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뒤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뒤돌아서면 주님을 바라보고 쭉 나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우리가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망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예배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뒤로 돌아가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습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되었을 때 롯의 아내가 절대로 피신을 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아쉬워서, 세상이 그리워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35절에 담대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36절 인내해라, 참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38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담대함과 인내함과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동안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더 큰 꿈을 꾸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보를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안 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포기하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뒤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